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이 10월 24일입니다. 공교롭게도 마가복음 강의 24번째입니다. 맞추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닌데 10월 24일 마가복음 강의 24번째이죠. 성경에서 사랑에 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가정과 세상과 일터에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품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냐면 진정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오히려 덮어줌의 은혜가, 허다한 죄와 허물이 덮어지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면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과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때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충언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하려고 하는가? 내 마음속에 진정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시작으로, 사랑의 발로로 인하여 내가 조언하고 도와주고 충언하려고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무릎 꿇고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참 젊은 사람이, 돈 많은 젊은 사람이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대견스럽잖아요. 돈도 많아요. 젊은 청춘과 시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과 구원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대견스러운 청년임에 분명할 겁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을 가득 담아서 이 청년에게 아주 진실하게 성실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슬픈 얼굴을 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에는 상처가 없어요. 진실한 사랑으로 시작하고 진실한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참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는 곳에는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치유와 회복과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힘과 권세가 있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아니 사랑 그 자체이며 사랑 덩어리이신 예수님이 사랑을 담아서, 그것도 사랑을 가득 담아서 이 청년에게 답을 했는데, 이 청년은 그 말이 아픔이 되고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됐다는 거죠. 자, 오늘은 왜 그랬을까? 사실은 여러분, 사랑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 충분한 사랑을 가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 담은 대답을 들은 이 청년이 왜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하며 예수님을 떠났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러거든요.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살면서 이 예배의 현장만큼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거룩한 장소가 어디가 있어요? 예배드리다가 가인처럼 시험 들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평생 담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생명의 말씀을 듣다가 가시가 박혀서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근심이 될까?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내 삶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근심이 되냐? 첫 번째, 교만하면 말씀이 근심이 됩니다. 이 청년은 부자입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6가지를 말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가지를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청년의 대답, 마가복음 10장 20절 시작.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 이것을 몇 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오늘 나오는 것처럼, 선생님, 이까짓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다 지켰는데 아직도 나에게 뭐가 부족해요? 이런 말을 했다고 마태복음 19장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이런 것은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처음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지, 나를 무얼로 알고,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세상에 강산이 몇 번, 내가 직분이 무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헌금한 것만 해도 아이고 참 나를 무얼로 알고. 그런데 사실은 교만으로 가득 찬 대답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는 예수님 앞에서 누가 예수님, 이런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킨 하찮은 것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오늘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교만에 빠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은 내가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엄청난 교만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나 정도면 됐잖아요.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인성과 사람의 품성, 그리고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한눈에 보고 판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을 볼 수 있는, 단편적이지만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식당에 가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과 품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은 내 돈 내고 내가 가서 먹는 곳입니다.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돈이면 큰 소리 칠 수 있는 곳이고요. 얼마든지 갑질할 수 있는 곳이 식당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내가 만나는, 나에게 서빙하는 그 종업원에게 내가 어떤 말투, 어떤 자세로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성과 인품과 더 나아가 신앙도 가늠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한 가능잣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교만함이 가장 잘 나타난 한 장면을 꼽으라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일 거예요. 또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의 교만함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과 사고를 꼽으라면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0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110년 전 2223명을 싣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일 후 1912년 4월 15일 거대한 빙산과 부딪혀서 1514명이 사망한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의 원인은 선장에게 있다. 수많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선장에게서 찾는 이유가 뭐냐면, 선장은 이 타이타닉호의 첫 출항을 하면서 아침에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이 배는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한다. 지금도 타이타닉호는 110년이 지났지만 엄청난 큰 배입니다. 110년 전에 이만한 배, 이만한 안전한 배, 이만한 편의시설을 갖춘 배는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인간은 교만해져요. 이 배는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교만이죠. 오늘 부자 청년도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오늘 이것을 오늘의 말로 제가 한번 번역을 한다면 이런 거죠. 내가복음은 없지만 오늘이 10월 24일이니까 내가복음 10장 24절. 하나님, 저는 하나도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하고 불편하고 여러분이 만난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하나도 잘못 없습니다. 도대체 이 부자 청년의 말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그런데 그 교만함을 모르는 거죠. 나 정도, 나만큼
이 생각 속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교만을 만나면 우리는 괴물이 됩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교만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괴물이 되어 나를 베고 다른 사람을 베고 근심 덩어리가 된다는 사실. 왜 오늘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심이 됐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두 번째, 왜 근심이 됐을까요? 순종하기 싫으니까. 순종하기 싫으면 생명의 말씀이 근심과 걱정이 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것은요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뭐가 부족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 마가복음 1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21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제자의 목에 가시로 탁 걸린 말씀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 때문에 이 부자가 근심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났거든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다 팔아요. 다 팔아. 이 청년은 부자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10분의 1만 팔아라, 절반만 떼서, 여러분 이 청년은 부자기 때문에 자기 재산의 10분의 1만 떼도 엄청난 거예요. 더 나아가 절반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얄짤 없습니다. 다 팔으래요. 이 다 팔으라는 이 말이 이 젊은이가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컸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에는 이 청년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간 것이죠. 오늘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가방에 있는 지갑, 주머니에 있는 돈 다 꺼내십시오. 우리 그거 다 모아서 선교지 어려운 교회 도웁시다 라고 말하면 큰일 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눈 감을 사이에 화장실 간다고 나갈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 이거 오늘따라 지갑을 놓고 왔어, 오늘따라 딱 헌금만 가지고 와서 헌금 딱 놓고 1,000원짜리 한 장, 이따 커피 마시려고 2장, 그 사람은 당당하다고, 오늘처럼 가벼울 수가 없는 거야. 막 고개 들면서 나는 다 했어 막. 근데 우리는 다 팔아서 주라는 이 말에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서울 영락교회를 건축할 때 그 당시 주일 낮예배 출석하는 성도가 평균 158명.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10일 양식 먹을 그 돈을 남겨놓고 다 헌금할 사람만 다음 주에 오십시오. 여러분, 이 말에 진짜 가벼운 사람은 10일 양식이 아니라 나는 이틀 양식도 없어, 오늘 먹고 죽을 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런데 이 말에 정말 그 다음 주에 152명의 교회에 나왔고요, 목사님 말씀에 10일 양식을 남겨놓고 다 헌금한 사람이 40명이었고, 그 40명은 1970년도 우리나라 우수기업 200위 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다.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이야기거든요. 요즘 이런 교회 없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그런 광고 한 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광고를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갈 사람이, 그런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사람은 그래도 얌전한 사람이죠.
요즘 카톡방에, 단톡방에,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신문에 전화해서 무슨 이게 교회냐 하면서 이단 옆발 자기로 욕하고 떠날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는 거죠. 아마 요즘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은 10일치라고 말했지만 요즘은 10년치 먹을 양식을 남겨놓고 헌금할 사람은 다음 주에 오십시오 한다면 이 정도는 되겠죠. 한경직 목사님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도 없고 그렇게 광고하는 교회도 없고 그렇게 광고한다고 헌금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왜 그래요? 너무 부자가 됐어요. 하루 세끼 먹기 살기 힘든 사람에게 10일 양식을 남기고 헌금하라. 그 당시에 맞는 광고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 우리가 너무 배불렀어요. 너무 가진 게 많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 부자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다 팔아 라는 말이 목에 탁 걸렸어요. 부자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했죠. 두 번째 단어가 목에 걸린 단어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우리 속담에 가난은 나라님도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한두 사람이 무슨 돈을 헌금하고 구제한다고 해서 가난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정도를 떼어서 구제하기도 하고 어디 열매에 바치기도 하고 하기도 하지만 돈 많은 사람은 이렇게 몽땅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한 돈 투자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잘 돼서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나에게 다시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지, 가난한 사람에게 투자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 팔기도 힘든데 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경제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구나.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맹인들을 섬기면 그 사람들은 나에게 또 못 갚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상급이 되는구나. 자신의 전 재산을, 그것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가난한 사람에게 바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그 말씀이 근심이 되어 슬픈 얼굴로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헌신과 충성은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나요? 오늘 나의 헌금과 충성과 봉사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나의 헌신과 충성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그걸로 충분하냐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서조차 직분과 봉사의 자리를 자기 존재의 확인이나 자기 실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행함과 진실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겨가시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말씀이 근심이 됩니까? 지금 해야 된다는, 지금 해야 한다는 말씀이 이 청년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색깔이 좀 다른 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요, 가서 다 팔아 주라 그리고 따르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볼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다른 사람하고 좀 논의해 봐야 되잖아요. 요즘 우리말로 기도해보고. 그런데 예수님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데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서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올해는 지나갔으니 내년부터 시작합시다. 얼마나 편안한 소리입니까? 이번 주는 못했으니 다음 주부터는 합시다. 참 좋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배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될 때 있어요. 근데 더 은혜가 되는 게 어떤 경우냐면, 다음에는 하실 거죠? 그럴 때. 다음 주에는 하실 거죠? 그럴 때. 내년에는 꼭 하실 거죠? 그러면 모두가 다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하실 거죠? 오늘 하실 거죠?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사람, 용서받을 사람 찾아가서, 아니 지금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고 용서하고 용서받읍시다라고, 자 지금부터 일어나서 합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아니 끝나고 나서도 있는데 왜 예배 중에 설교 중에 그러냐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냐고요. 다음에 한다고 하다가 안 할 수 있어요. 다음에 한다고 하다가도 내 방식대로 바꿔버려요. 그런데 지금 하래요. 그리고 나서 따르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청년은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가수 김창완 씨가 있습니다. 1954년생이니까 참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소중한 음악을 들려준 사람이죠. 산울림이라는 록밴드를 만들었어요. 김창완, 김창훈, 김창익 3형제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록밴드입니다. 이 김창완 씨가 참 음반도 많이 내고 TV, 영화, CF, 책, 라디오 MC까지 아주 소중한 많은 일을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평생 전성기다. 지금도 전성기고 평생 전성기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 그것은 저는 뭐든지 그 자리에서 바로 합니다. 즉시 결정하고 즉시 행하고 미루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니어도 여러분 끝나고 나서, 끝나자마자 그분을 찾아가서 손잡아 주십시오. 내가 불편한 사람 찾아가서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면 지금 그 자리에서는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는 다 사라져서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불만으로 충만한,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부자 청년처럼 생명의 말씀, 사랑 충만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고 걱정하며 돌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네 번째, 이 청년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근심하고 떠난 네 번째 이유는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놓쳤어요.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놓치면 여러분 말씀이 근심이 돼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자 청년이 놓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니.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억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기억하고, 사람이 표창장을 주는 것을 넘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화와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 소리를 기억을 못했어요. 다 팔아라. 지금 팔아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여기까지는 기억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생명의 약속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보화와 상급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집트 보카탐 그 쓰레기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카이로와 그 대도시 곁에 쓰레기 마을, 보카탐 마을에 자발린, 쓰레기를 치우면서 먹고 살아가는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대도시, 더 나은 직장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쓰레기를 주우며 먹고 살고, 자식들에게도 십자가를 손목에 그어주며 쓰레기를 주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 믿음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또 그 자리에서 소중한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사참배 거절로 감옥에서 죽어가는 남편에게 당신은 살아와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 집의 가장이잖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당신이 없으면 우리 자식들 어떻게, 우리 교회 어떻게, 이게 보통의 상식의 소리인데, 살아 돌아올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와 상급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발린 쓰레기를 치우면서도 그곳에 살고 있는 이유이며, 감옥에 순교 직전의 남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 하늘의 보화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억울한 소리를 참아내지 못하고 애매한 소리에 분노하고 불같은 시험에 좌절하는 것은 분명하고 정확한 하늘의 보화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했는데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근심이 되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교만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전적인 순종을 하기가 싫어서, 지금 해야 된다는 엄청난 부담 때문에, 꼭 가슴에 새겨야 할 하늘의 보화에 대한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덩어리인 예수님이 사랑을 가득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생명의 말씀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순종을 못했던 사람들이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고 미루던 사람들이 지금 실천하고 말씀을 놓쳤던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정말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부자 청년처럼 교만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싫어합니다. 지금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늘의 보호와를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다투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화해와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